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려도 한 방향 지남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시 중에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침반이 한쪽은 화살표는 북쪽을 가리키고 다른 반대는 남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비록 흔들리고 떨리지만 끝까지 자기의 이 북쪽을 가리키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보면요, 막 갑자기 들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어느 한쪽이 고정되어서 아예 조금만 흔들림도 없다면 아무리 그것을 북쪽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장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떨리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떨리며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성도라는 것이죠. 불안한 듯 제자리를 찾으려고 왔다 갔다 흔들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떨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은 채 고정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이제는 안정된 게 아니라 사실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몸부림치려면 세상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고정되어 버렸다? 그게 사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듯 떨리나 북쪽을 찾는 지남철처럼 성도 역시 불안한 세상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위해 흔들리며 떨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지남철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잘 못 들으시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야, 남철이가 누구야? 네, 남철이가 누구야라고 묻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역시 떨리는 지남철이었습니다. 1400km라면 엄청난 거리인데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왕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4개월 동안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한 채 끙끙 속으로 앓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왕이 먼저 말을 걸잖아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부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때 창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무시고 자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꼭꼭 문을 걸어 잠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도둑들이 마치 제 집 드나드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경을 아는 느헤미야는 14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애를 썼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참 만만치 않은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에 또한 그 사람들의 흥왕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흥왕을 위해 온 사람이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와 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이 주변 지역의 실권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실제로 해를 가합니다. 해를 가려 하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하고자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시도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느헤미야 6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두려웠습니다. 느헤미야도 떨렸습니다. 느헤미야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1400km를 힘겹게 와서 이제 함께 사람들과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되는 이 방해꾼과 대적자들에게 참 그냥 떳떳하고 담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 떨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흔들리지만 떨리지만 두렵지만 지남철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던 느헤미야의 삶. 오늘 이 지남철 같은 신앙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려도 한 방향을 가리키는 지남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죠?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꿈과 거룩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개월 이상 왕의 허락을 못 맡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하고 또 실제로 해하고자 하더라도 끝까지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엔 삽을 들며 그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중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뭘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어둠과 사망은 사라집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어디에 비춰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성도는 다른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해서 달라져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지난 한 주간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데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가지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예배 한번 잘 드려봐야지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비춰지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배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의지적으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하면 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길이었죠. 그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영광의 빛 예수의 빛이 비칠 때에 그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빛의 비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지남철 신앙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주신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써주셨어요. 뭔가 흥분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인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은혜의 교회,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순수하게 성도님들이 다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등록 교인이 7,000명이 넘는데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처럼, 물론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역자처럼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목사님은 개척해서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이 교회 한 집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순장님, 우리는 이제 구역장, 때로는 어떤 교회는 구역장, 우리는 목장 리더라고 하잖아요. 순장이 100% 헌신해야 순원들이 20, 30% 헌신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스스로에게 한 얘기 같다. 목사님이 200, 300% 헌신했다. 그럴 정도로 목사님은 개척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역자로 그런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1986년에 인천 판자촌에 천막교회를 개척한 박정식 목사님은 이처럼 참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교회를 세웠는데, 작년, 즉 2022년 3월 새벽기도 준비 중에 쓰러져서 한 달 뒤인 4월에 천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목사님, 얼마나 교회가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한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며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눈물로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기도할 때 그때 이 목사님의 말이 마치 자기의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제자 훈련을 통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하며 어디를 가리키며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줬잖아.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는 고백이 배운 대로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박 목사님의 딸이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에 2016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목사 없이 주일 예배 6번, 제자 훈련, 새벽기도, 수요예배 모두 혼자 한다. 혼자 감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아빠 그렇게 하다가 죽어 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아빠는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라고 그러시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아빠 그렇게 하지 마. 아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것이 마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한 사역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떨리고 흔들리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남철 신앙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오시고 사역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남철 신앙입니까? 누군가가 업신여기고 비웃고 혹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여러분 그 지남철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즐겁고 좋은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친다고 포기하지 않고 야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나 이거 이렇게 해야만 해.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힘들지만 기쁨이야 말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려도 한 방향인 지남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두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이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을 합니다. 19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며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며 마치 왕의 힘을 가지고 짓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총독으로 왔거든. 우리 군대도 있거든. 우리의 창과 칼이 있거든. 왕이 나를 신임하거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생의 노련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라고 말하지 않고 20절에 보셨던 것처럼 대답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어서 열어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느헤미야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남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확고히 믿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정말 지남철 신앙처럼 주님을 향해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겨쌈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거꾸로 넘어뜨리려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결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넘어뜨림을 당해 그냥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을 살게 할 때, 야, 내가 너를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너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면 우겨쌈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쌈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아요.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박해를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까 보았던 20절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반드시 될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담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왜 신앙인의 이러한 지남철 같은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시편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인데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은요 막 감격에 차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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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상하거나 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막 감격적으로 아멘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노멘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냥 감격도 없고 흥분도 없고 믿음도 없이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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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은 대적자들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일을 할 때 달려들어와서 살육하려는 이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욱 크고 힘이 강하시고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할 때 느헤미야 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막 계략을 짜고 공격하자 했는데요, 그걸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유 무서워, 야 좀 쉬자, 하지 말자, 야 숨자, 그 사람들이 좀 조용해지면 잠잠해지면 하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싸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든 해보자, 한쪽에 창을 들고 한쪽에 삽을 들고 끝까지 싸워보자.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의 꾀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에 되지 후퇴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전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진은 바로 믿음의 전진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는 믿음과 신앙이 전진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이런저런 두려움과 이런저런 불안하고 떨리며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아유 무서워,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니 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니 싸우자, 하나님 기뻐하시니 사명 감당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니 내가 비록 흔들리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사명을 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끝까지 집중하자.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침반의 지남철은 흔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막 좌우로 흔들리지만 어느새 어디를 향해요? 그 화살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야 됩니다. 세상에요,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하려면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런저런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면 옆에서 내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 적대자들이 있습니까? 야, 너 돈이 없잖아. 야, 너 시간이 없잖아. 야, 너 그거 나중에도 괜찮아.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살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말씀을 향해야 되고 사명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왜 인생을 삽니까? 나는 이번 한 주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언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당겨서 어디론가 가게 하시는 그 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성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비전,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게 만들고 떨리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 그냥 엎어져 있어도요, 막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옆에서도 이거 하지 말라고, 왜 그 당신 그거 하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케 하심 바라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상황이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장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향하는 지남철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야, 남철이가 누구야? 그런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가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짙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훌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짙어 날이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인생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세상적인 것에 고정돼서 신앙인으로 고장난 나침반 지남철이 아니고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신앙으로 산다는 게 흔들려요. 이게 뭐지? 이 길이 맞나? 나침반은 이쪽을 가리키는데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내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캄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어둠은 거치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건축될 것입니다. 인생의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갇힌 인생으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이 사명과 주님 나를 향한 이 거룩한 신앙의 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희열과 열광스러운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낭망되고 때로는 하나님 이런저런 방해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버지를 두려워서 멈추고 싶고 하나님 미련하게 보여, 하나님 바보같이 보여, 하나님 돌아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지남철 같은 신앙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죄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마음과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다른 곳에 고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과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 고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과 꿈을 꾸며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남철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북극을 향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때로는 환경에 의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여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끝에 그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